귀각 답천지 가장 귀한 발이 누추하고 천한 땅에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영화나 드라마가 완성되려고 하면 이 주연 못지않는 조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조연은 늘 주인공을 빛을 내는 앞세우는 그런 역할,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나라의 영화 배우 가운데 그들이 출연한 영화 관람객 수가 제일 많은 영화에 출연한 배우가 누군가 하면 오달수 씨와 유해진 씨입니다. 오달수 씨가 출연한 그 영화의 총 관람객 수가 1억 5천만 명 되고 유해진 씨가 출연한 영화에 영화를 관람한 관람객은 한 1억 명 정도 됩니다. 가장 많습니다. 이들은 조연 역할을 참 잘합니다. 이 둘은 이 주인공을 잘 맞춰주죠.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데 이 둘을 캐스팅해서 주연 배우로 삼은 영화는 다 망하고 이들이 조연했던 영화들은 다 흥행에 성공합니다. 그만큼 조연 역할을 잘하죠. 이 주연 배우를 잘 뒤에서 받쳐주는 것입니다. 영화의 짜임새를 좋게 만들고 영화가 지루하지 않도록 하고 영화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이 조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조연은 감독의 지시, 연출에 따라 움직입니다. 여기서 그만 죽어라 하면 죽어야 되고 마지막까지 가라 하면 마지막까지 가고 산에 가라, 불 속에 들어가라, 물에 빠져라 그러면 다 시킨 대로 합니다. 이 조연은 절대 주연보다 앞서지를 않습니다. 나대지도 않고 나서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주인공을 빛을 내게 됩니다. 세례 요한 광야에서 누더기 옷을 입고 그리고 광야에서 나는 메뚜기 곤충들 먹고 석청을 먹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오늘 27절 말씀 보면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이 말씀 그대로 하늘에서 받아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모여들어서 세례 요한을 마치 그리스도로 알죠. 당신이 그리스도냐? 그러자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나는 단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조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조연의 역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합니다. 그런다고요. 예수님이 흥하고 자기 자신은 조연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주인공이고. 그 세례 요한이 나는 조연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다. 주연이다. 고 했는데 그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을 감당할 때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셨느냐 이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조연으로 구원 사역을 이루셨죠.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습니다. 40일 동안 굶주리고 광야 가서 유혹을 받는데 마귀의 유혹이 어떤 유혹입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죽지 않도록 천사가 발을 딱 붙잡도록 하라. 모든 권력, 권세를 다 줄겠다. 이런 식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죠. 명성을 얻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면 역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명성을 얻게 된다고요. 모든 권력을 다 쥐고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명성을 얻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 명성을 얻고 네 스스로 신이 되어봐라, 주연, 주인공이 되어봐라, 이런 유혹입니다. 이 유혹을 예수님께서 물리치십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나는 조연이다, 이런 뜻이죠. 이런 예수님 모습과는 반대로 사울 왕을 보십시오. 사울 왕이 어떻습니까? 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데 블레셋 군인들의 군사력이 굉장히 세 보입니다. 그러자 겁을 집어먹은 군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여기저기 전쟁 치를 생각도 안 하고. 그러자 이 사울 왕이 자기가 드리면 안 되는데, 드릴 자격이 없는데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려서 백성들, 지금 도망치는 군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관심을 붙잡아 두려고 하죠. 이 사울 왕은 늘 관심 받고자 했습니다. 명성을 얻고자 했죠.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움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한 방에 처단합니다. 다윗이 궁지에 몰린 이스라엘을 구원하죠. 그러자 백성들이 노래를 지어 부르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이 백성들의 관심과 인기가 다윗에게로 향하자 이 사울 왕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못 견디죠. 그래서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살해하려고 10수년을 계속해서 쫓아다니죠. 요즘 관종이라는 말이 있죠. 관종, 관심 종자의 준말, 관종. 늘 사람들로부터 관심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관종에는 세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과시, 자기 과대 나르시시즘이 있고, 그리고 나는 굉장히 약하다, 취약하다, 취약형 나르시시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격 장애 관종이 있죠. 내가 대단하다, 내가 잘났다, 그래서 관심을 끌고자 하고, 내가 못한다, 불쌍히 여김받아야 된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된다, 자기 약함을 가지고 또 관심 받으려고 하고, 또 인격이 좀 손상을 입어서 관심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주위에서 너 대단하다, 너 잘한다 칭찬하고 관심을 가지면 내가 마치 뭐가 된 것 같아요. 내가 신이 된 것 같죠. 내가 주연 배우, 내가 주인공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늘 백성들의 관심을 받고자 했던 사울 왕, 백성들의 인기에 연연했던 이 사울 왕과는 달리 그의 아들 요나단의 경우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아닙니다. 이 요나단은 백성들로부터 관심을 받고자 하지 않았고, 백성들이 얼마나 굶주려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얼마나 굶주려 있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늘 친구 다윗을 향해서 네가 내보다 낫다, 아버지 왕위를 이어받을 자는 네다. 이 요나단의 경우는 철저하게 조연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나는 주연이 아니다, 주인공은 다윗이다. 그래서 다윗을 돕습니다. 다윗을 지극정성으로 돕고 다윗을 오히려 섬기죠. 조연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난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키죠. 그 다윗이 몇몇 신하들과 함께 급히 왕궁을 빠져나왔습니다. 반란을 일으켰는데 왕궁을 빠져나올 때 이것저것 먹을 거 못 챙기죠.
뭐 옷까지도 못 챙깁니다. 그냥 급히 빠져나왔습니다. 마하나임에 당도를 했는데 다윗도 마찬가지고 함께 했던 신하들, 부하들이 다 굶주려서 지쳐 있습니다. 기진맥진 다 지쳐 있다고요. 이때 바르실레가 찾아옵니다. 찾아올 때 이불과 침낭과 먹을 것 다 챙겨가지고 옷까지 챙겨가지고 찾아온다고요. 그래서 다윗도 굶주림을 면하고 함께했던 부하들도 다 굶주림을 해결합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압살롬의 반란은 실패하고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 소식을 들은 바르실레가 다시 다윗 왕에게 와서 인사를 하죠. 배웅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고, 어서 왕궁으로 들어가라고. 이런 바르실레를 향해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한다고요. 나와 함께 왕궁에 가자. 내가 자네 그대에게 신세를 참 많이 졌다. 내가 왕궁에 데리고 가서 너 신세를 충분히 갚겠다. 그런다고요. 그럴 때 이때 바르실레의 나이가 80살이에요. 이미 신하의 자리에서 은퇴를 했다고요. 이 바르실레가 이런 말을 한다고요. 내가 왕을 따라 왕궁에 들어가면 패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바르실레가 공을 세웠잖아요. 공, 그죠?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바르실레 덕분에 굶주림을 면하고 그 피난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었다고요. 그래서 좀 도와주고 싶은데, 그 공을 주고 싶은데 거절하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봐야 짐밖에 안 됩니다. 나는 은퇴했습니다. 그런다고요. 공을 세운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공에서 물러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공을 세웠으면 그 공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대가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공을 세웠으면 그 공을 세운 진정한 의미, 가치, 목적은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 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공에서 물러나는 데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또 조연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가 정말 신실한 조연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 지역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많은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디옥에 모였어요. 많은 교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게 되죠. 이 교회를 개척했으니 이제 목회할 목회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다 요청하기를 우리 안디옥 교회에 목회자를 보내달라 하는데, 바나바가 선뜻 났습니다. 개척 교회는 굉장히 힘들죠. 어렵죠. 열악합니다. 그런데 마치 바나바가 최초의 펭귄처럼 용기를 내서 헌신하고 희생한다고요. 섬긴다고요. 이 바나바의 영향을 받아 최초의 펭귄처럼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 바나바의 영향을 받아 초대교회 교인들이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되게 성장해서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역시 바나바가 선교사로 간다고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서로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용기를 낸 데는 이 바나바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바나바의 영향을 받아서 초대교인들이 잘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했다고 했어요.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다 깡그리 죽여버리겠다고 가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대적자로 살아가는데, 만나고 난 뒤로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충신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등록해서 새 신자가 되고 싶은데 어느 교인도
이 바울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악명이 높았으면 다들 무서워서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고 안 받아줘요. 그럴 때 루포의 어머니가 자기 집에 이 바울을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또 교회 생활, 신앙을 가르친다고요. 이 루포의 어머니 같은 믿음, 삶은 내가 조연이다. 이런 조연 의식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이 선교사로 갈 때 뒤에서 기도하고 전적으로 후원해 주거든요. 그 루포의 어머니의 기도, 후원 덕분에 바울이 선교 사역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죠. 가택연금 상태예요. 그런데 너무 힘들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이 바울을 섬겨야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거든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얼마나 신실하게 섬겼는지 모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기를 이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가족이다, 형제다. 그리고 나와 함께한 군사요, 나를 돕던 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정말 충성스럽게 섬기다가 그만 병이 나고 말아요. 병. 그런데 병이 나을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점점 죽어가요. 그러니 이 에바브로디도를 이 로마에 보낸 빌립보 교인들도 걱정하고 무엇보다 바울이 걱정되는 겁니다. 나를 섬기다가 병들어 버렸는데 얼마나 바울이 걱정하겠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어요. 긍휼을 베푸셨어요. 에바브로디도가 건강해집니다. 건강을 회복해요. 이처럼 내가 공동체 안에서 병이 있는데 섬기라는 거 아니에요. 병이 있는 분들은 치유받아야 되죠. 병이 날 정도로 조연의식을 가지고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베풉니다. 이 공동체 모든 일원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건강해지고 복을 받게 돼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지도자가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지도자가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나는 조연이다. 조연의식을 가지고 병이 날 정도로 섬게 되면 백성 국민이 복을 받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이 스데반을 보세요. 이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당시 어떤 의식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가 성전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전통, 훌륭한 조상들을 가지고 있다. 이걸 굉장히 자랑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 향해서 스데반이 설교하기를 당신들이 가지고 있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율법과 성전과 전통과 조상들이 예수를 죽였다. 예수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었다. 이 예수를 믿어야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유대인들이 성이 나가지고 막 이를 갈면서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인다고요. 스데반이 죽어가죠. 죽어가면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돌을 던지는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다고. 그 스데반은 조연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내 인생을 마치려 하는구나. 마치라 하는구나. 그래서 내 인생은 여기까지다. 그렇게 여기는 거죠. 이 조연은 산 정상을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주인공이 올라가지 조연은 올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옹달샘에서 마칠 수도 있고 쉼터에서 마칠 수도 있고 출발선에서도 마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 이게 가장 돋보이는 일 아닙니까? 이것만큼은 빛이 나야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는 이것이 주연이죠. 주인공이죠. 주인공.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예수님이 주인공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보면 많은 조연들이 등장해요. 제일 많은 조연들이 등장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야 되는데 그 나귀 가진 자가 조연으로 주께서 쓰시겠다 이 말 한마디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내어놓잖아요. 조연으로.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제들과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는데 객실을 또 내놓습니다. 조연이죠. 그리고 향료 부은 여인, 향료 부인 여인도 조연이에요. 다 조연이죠.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넣은 사람, 그리고 십자가를 억지로 진 구레네 시몬도 조연으로 자기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이 성령을 받기 전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기 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자기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자 했습니다. 명성을 얻고자 했다고요. 자기들이 주연이다, 주인공이다. 그래서 서로 영의정 자리, 좌의정 자리 오르려고 다투지 않습니까? 서로 화내고, 그리고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자들, 저들은 다 예수님께서 불을 내려서 다 태워버리면 좋겠다고 심지어 그렇게까지 합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칼을 빼서 휘두르기도 하죠. 이랬던 자기들이 주연 주인공이라고 여겼던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조연이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되죠. 받으니까 먼저 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귀가 변한다고. 귀. 전에는 니 잘한다, 니 잘났다, 이 칭찬 소리, 니가 대단하다 여기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 귀가 조연이 되고 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죠. 그 눈이 변합니다. 눈이 조연이 돼요. 전에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감투 자리, 그죠? 권력 자리 이런 자리를 봤다고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보지 않죠. 영적인 것을 보게 되죠. 병든 자가 보이고 가난한 자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이 변합니다. 전에는 죽게 합니다. 그랬던 자들이 살리는 입으로 바뀌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병이를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살려내지 않습니까? 살려낸다고요. 조연이라는 걸 안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떤 제자에게는 너는 그냥 예루살렘에서 마쳐라. 그럼 예루살렘에서 마치게 되고 너는 아프리카에 가서 마쳐라 하니까 아프리카에서 마치고 너는 로마 가서 마쳐라 하니 로마 가서 생을 마치게 되고 너는 인도 가라. 인도에서 마감하게 되고 다들 제자들이 조연으로 하나님이 마치란 곳에서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조연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나는 조연이다. 조연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내 기분과 감정에 의해서 내 신앙이 오락가락하지 않습니다. 감정에 좌우되지 않아요. 그리고 내 유익과 만족을 먼저 챙기질 않습니다. 내 방식과 내 주장과 내 고집을 내려놓게 돼요. 조연의식을 가지게 되면. 그리고 어떤 대가 보상을 먼저 바라지 않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이 계획은 천사들조차 모르던 계획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죠. 그 계획이 뭔가 하면 바로 귀각 답천지입니다. 이
낮고 낮은 이 땅, 천하고 누추하고 비천한 이 땅에 가장 귀한 발을 보내는 계획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죠. 예수님께서 조연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구원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조연으로 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아주 먼 옛날 가지고 있던 계획이었어요. 네가 주인공이다. 네가 구원의 주인공이다. 네가 축복의 주인공이다. 조연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죠. 오셔서 나를 주인공 만드는데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땀방울 하나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다 주셨죠. 한 번도 나를 주인공 만드는데 아차 실수했다 하신 적 없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조연으로 살아가는데 아까워할 게 없습니다. 아까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주인공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연 삼았는데 아낌없이 아까워하지 않고 다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조연으로 살아가는데 아까워할 게 없다고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연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나는 주인공 되게 하십니다. 주인공 되게 하십니다. 바울이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나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신실한 조연으로 충성스러운 조연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과 구원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내 삶을 빛을 내십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조연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주인공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연으로 보낸 것처럼 이 세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연으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